안녕하세요. 저희 바이블키 구약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에서 이제 두 번째 시편, 이제 세 번째 모두 3주차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주차, 3주차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시편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주차 그리고 4주차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하실 때 3주차까지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혹은 4주차까지 다 들으시고 이제 숙제 쭉 해내 가시고요. 숙제 제출은 아무래도 채점 관련이 있으니까 3주차 숙제 되셨을 때 이제 보내주시거나 제출해 주시고 또 4주차 되셨을 때 또 보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5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5권은 어떤 시편은 어떤 권은 좀 많습니다. 또 어떤 거는 뭐 반도 안 되게 짧습니다. 모두 5권으로 편집되어 있고 총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한번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교재에 있는 자료를 먼저 보면 좋은데요. 이게 페이지가 한 118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는 이제 이런 페이지입니다. 교재 118페이지. 5주차 바로 앞에 4주차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주차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볼 수 있는 시편 한눈에 보기. 자, 이렇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맨 위에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권마다 주요 저자들이 적혀 있고요. 시편의 수는 많은 시편은 44편, 또 적은 시편은 17편 정도씩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심적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다 이렇게 어느 시대 한 시대 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정서를 다 드러낸 것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요. 저는 거기다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왼쪽에 제일 시기적으로 앞선 시편은 시편 90편으로 모세의 시라고 하죠.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있는 모세의 시라고들 하는데요. 시편 90편이 시기도로 맨 앞이다. 맨 마지막은 어떤 거가 되겠는가 했을 때 거기서 보면은 시편 137편. 여러분 시편 137편 보면은 바벨론, 강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 때 혹은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제 그 포로 시대 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편집해 가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후에 에스라, 그러니까 이제 편집할 때에 이런 바벨론에서의 시라고 하는 137편 같은 것이 5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좋고요. 이왕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표 비슷하게 해서 보신 거잖아요. 예,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고 각 권마다 각 권마다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 정도가 이제 송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송영이 어떤 건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 우리 PPT에서 한번 이렇게 좀 쭉 보기 원하는 것은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시편은 다양한 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찬송하는 것도 있고, 뭐 단식하는 것도 있겠고, 다양한데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은 시, 뭐 노래, 이제 이런 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노래라는 게 있고요. 뭐 마스길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 마스길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용도로 지어진 시인가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뭐 mik담, 뭐 기도, 찬송, 뭐 식가연 이런 용어들이 시편에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셀라라는 거 많이 나오시죠? 예,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휘자죠. 지휘자가 선거 대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 뭐 쉼표라고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시편의 영장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영장이 무슨 장이냐? 이제 이것이 지휘자가 주는 이제 그런 지휘자를 뜻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음악에 대한 거, 시의 어떤 낭독에 대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제 연구된 바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기 때 뭐 다양한 어떤 상황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시의 그 다양한 기법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제 시편에서 119편, 119편부터 재밌는데요. 아예 제가 이것을 빼고 119편부터 어떻게 재미있는지 성경책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책에서 잠시 포즈 하시고,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에서 119편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굉장히 길죠? 예,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떠세요? 제 성경책은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데요. 그게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새 단락이 시작할 때 이렇게 조그만 네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9절 내가면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되어 있어요. 9절 앞에 바로 이렇게 좀 표시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단락은 17절에 시작하는 무슨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이세요? 네, 17절에도 그런 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119편은 단락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단락이 있습니다. 이 단락이 정확하게 8절, 8개 절마다 한 단락씩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119편 1절 같은 경우는요. 119편 1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죠. 8개 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단어. 우리 영어로 말하면 A잖아요. 예, 그렇게 다 A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죠. 한국말에서는 1절에 행위가 온잖아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3절에 참으로 그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 A로 시작하는 말인가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 알파벳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히브리 자음 철자죠. 이제 그것으로 다 시작하는 절 8개입니다. 자, 이렇게 1단락이 마무리되고요. 9절부터죠. 9절부터 16절까지 또 8개 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 베타인데요. 그것으로 다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시작하는 절들인데 우린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 자음이 모두 22개거든요. 22개에 8개씩 이렇게 해서 쓴. 이렇게 쓴 이제 목적은 뭐인가? 이제 뭐 여러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암송하는 민족이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암송하니까 계속해서 알파벳 첫 글자, 뭐 A면 A로 시작하는 것을 8개를 계속해서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단어의 스펠링은 다릅니다. 다 A로 시작하지요.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때 반복적인 것을 통하여서 좀 더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게 잘 와닿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모두 이 119편에서 뭐 알파벳 22개를 써가면서 이렇게 8번씩 반복해서 가지만 그것은 법도 혹은 뭐 율법, 주의 말씀 요런 단어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 단어들을 다 구성해서 알파벳 한 개당 8개씩 해서 이것을 했으니 뭐 굉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는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119편은 모두 176절로 22 곱하기 8이면 176절인가 봐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성경책으로 쭉 마저
4주차에 있는 내용까지 쭉 가고 뭐 교재에 있는 거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성경책 보셨으니까 우리 136편, 우리 136편 한번 보실게요. 136편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2절도 그런 식인 거예요. 2절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하이라이트 부분이 똑같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런 식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과 이제 그 리드하는 사람과 회중의 화답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것을 계속 화답해 주는 것이죠. 뭐 우리로 말하면 교동문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동문도 좀 이렇게 서로서로 화답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약간 화답하는 그런 분위기로 씌워진 것이 136편입니다. 그래서 136편은 전체가 다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리고요. 137편, 우리 아까 잠깐 137편 나왔죠? 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그 시대 때에 지어졌을 것이라 생각해서 137편 1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해서 예,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시편이죠. 이 가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그 노래인데요. 보니엠의 바벨리버 뭐 송 오브 바벨론인가요? 예. 그 유행가입니다. 예, 이것을 그대로 해서 그걸 했죠. 우리 만약에 같이 공부하셨으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아시는 노래거든요. 또 노래로 지어졌죠. 그렇습니다. 137편이 시편 전체에 있어서의 연대기적으로 마지막 시편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시편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모세의 시편인데 우리 90편 먼저 볼 거 그랬네요. 우리 90편 한번 가보시죠. 네,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90편부터가 제 4권이 시작되거든요. 제 성경책에서는 90편 바로 위에 제 4권 이런 말이 있고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제 4권을 이제 구성하면서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시를 이렇게 여기다 넣는데요. 그것을 왜 넣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좀 볼게요. 일단 성경책 한번 쭉 훑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모든 시편마다 특징들이 있고 독특하다 이렇게 연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에 있는 거 5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마지막 5편은 146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있으시면 더 좋고요. 시편 146편 146편 첫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인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송축하라는 뜻인데 한번 할렐루야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그런데 146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146편 마지막 절 10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샌드위치. 147편도 그렇습니다. 147편도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뭐 할렐루야시라고 저희가 이름 붙일 정도인데요. 148편도 예, 보십시오. 시작을 할렐루야라 하고요. 마지막도 할렐루야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5편은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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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49편 할렐루야 시작해서 149편의 맨 마지막 9절의 마지막도 할렐루야 로 끝나고요. 이제 시편 전체의 마지막인 정말 마지막인 150편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편에 정말 재밌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 119편, 답관체,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으로 쓴 답관체 시편 하나 봤고요. 또 제일 뭐 마지막 시편인 137편이나 제일 처음 시편인 90편, 그리고 마치 교동목처럼 화답해서 하는 136편,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하는 5편으로 우리 시편에 대한 성경책은 그렇게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서 3주차 교재 예, 보실게요. 이제 3주차는 80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3주차 80페이지는 맨 위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제2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권인데 그 제목이 온 땅의 왕이 우리의 요새라. 그래서 왕이란 단어가 나왔죠. 예, 어느 지역적인 왕이 아니라 또 어느 시기적인 한 시대적인 왕이 아니라 온 땅에 이제 영원하신 왕이시죠.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왕은 재판관, 심판, 온 땅의 왕으로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에서 우리 지난번에 삼각형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악인에 대해서 의인의 마땅한 대응은 절대로 심판자의 그 밑으로 서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저는 악하니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그 우리 삼각형 구조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자에다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재판관이시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하신다. 절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82페이지에 있는 핵심 구절은 너무나도 뭐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또 무슨 노동력, 뭐 봉사, 이제 이런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찾으신다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제목의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요, 페이지 84페이지 가시면요. 아무래도 그 시편 제1권과 제2권은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7편의 다윗의 시를 이제 쭉 같이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거기 밑에 단락 나누기가 있잖아요. 84페이지 중간쯤에 밑에 이제 단락 나누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단락 나누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단락 나누기를 보면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 물론 기도고요. 그 앞에 구원을 위하는 기도, 구원을 구하는 기도,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물론 당연히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그죠? 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상황에서의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는 물론 성도라는 말 자체가 영혼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은 완전 선물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삶의 구원을 주께 의뢰하며 기도하며 해나가야 할 몫인데 우리의 몫인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의뢰해 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황으로서의 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했던 그런 기도 7편이 적혀 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굉장히 괴로웠던 다윗입니다. 특별히 오른쪽 페이지에 85페이지에 거기 말씀과 삶에 보면요. 다윗이 자주 경험했던 괴로움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거짓,
예, 거짓말로.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의로움 자체가 없습니다. 의로움 자체가 없는데 의로움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니 거짓으로 이제 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말로 악인들이 거짓으로,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거짓으로 공격을 당할 때 너무나도 이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있는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에 보시면 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고 나왔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입으로 이제 악을 행한다는 얘기죠. 악을. 입으로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이미 기초가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위협하고 네, 다 거짓말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말들을 만들어내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7편의 기도, 괴로웠던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다윗은 늘 그러잖아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페이지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90페이지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90페이지 맨 위에 제3권 이제 이렇게 써두시면은 공부하시다. 아, 여기부터 제3권이구나. 모두 1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권 17편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거기 이제 피난처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요거 다시 한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 온 단어가 딱 하나, 사실 철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깨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동그라미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유독 이 깨라는 단어가 저한테 온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건데 나는 줄곧 혹은 뭐 많은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자꾸 내게로만 했던 거예요. 내 상황으로, 내 뭐 처지로, 내 입장으로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시편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진단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 5번 문제 보세요. 거기 시인도 했듯이 이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제 극심한 고통은 현재형이죠.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 어떤 사건을 생각하거나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힘이 없었던 거예요, 고통 중에. 마음의 힘도 없고, 뭐 실제적인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건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거죠. 답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죠. 제가 가장 하나님께 얻는 힘, 정말 힘은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 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이제 회복이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신학적 나이테에서 아삽은 사람 이름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삽은 다윗의 악장, 이게 지휘자인 거예요. 악장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석 악장이었다, 수석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24명의 뭐 악대 중 4명의 악장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악대 중 4대 장들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이 찬양과 시를 사랑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자마자 보면은 제목에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회복. 저는 요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우리 교회 교우분들과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뭐 아픈 부위를 제가 막 생각해 가면서 그게 손이든 뭐 다리든 어디에 이제 내장의 어느 부위든 그 부위를 막 생각하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코로나로 또 여러 전쟁 소식으로 있는 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참 유일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힘이 됩니다. 교재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해 가시면 되고요. 뭐 3주차까지 숙제하실 분은 여기서 멈추시고 이제 3주차 숙제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보실 분은 4주차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4주차 98페이지입니다. 4주차 98페이지 거기다가 제4권이라고 쓰시면 좋죠. 제4권이고 모두 1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단어에 지금 이제 이 4권의 사실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영원하다는 단어가 있죠. 네, 영원한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뭐 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 4권부터는 영원하다. 사랑이 영원하시다. 인자함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가고 했던 다윗의 왕조가 흔들거리는 것만 같았던 시대였거든요. 이제 이때 물론 다윗의 왕족, 또 사람으로 보여지는 왕가는 흔들거리고 많은 죄악이 있고 또 징계받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편 90편, 아까 저와 함께 보셨잖아요. 모세의 시편 90편을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 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굳게 믿은 다윗의 뭐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그것이 멸망당하고 또 없어지고 한 시점에서 이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모세가 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영원하심을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강권하셔서 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 의한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 형편없어질 때에 출애굽처럼 출바벨론 하실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4권의 첫 번째에다가 시편 90편을 배치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99페이지 거기 맨 밑에 제일 모퉁이에 저는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였죠. 사실상 그 첫 번째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신뢰 부분을 실패했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바벨론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뢰 부분을 실패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101페이지 문제 7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쭉 써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게 번역본마다 조금씩 이렇게 읽혀지면서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면 쉬운 성경대로, 갖고 계신 성경대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무슨 번역본마다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읽으시는 번역본대로 제가 채점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104페이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104페이지 교재는 10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07절부터가
제5권이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 권이죠. 제5권이 시작됩니다. 가장 많이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44편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제5권의 시작입니다. 시편 107편부터 끝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요, 106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106페이지. 거기서 118편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118편이 여러분 말씀의 숲이라고 거기에 그 중간쯤에 있잖아요.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 말씀의 숲에서 보시면 그 맨 마지막이죠. 118편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8편 읽으실 때에 많이 인용되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함이 많으실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2번 113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단어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물론 스스로 낮추신 분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중요한 건 스스로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이제 아픔이 따르죠. 그죠? 나는 높아지려고 했는데 낮추시니까 막 아픔이 따르잖아요. 근데 스스로 낮출 때는 오히려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예, 스스로 낮추고 또 그렇게 낮춘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높이신다고 하잖아요. 스스로란 단어가 저한테 참 많이 왔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중국에 있는 그 황화강이죠. 네, 그 황화강, 엄청난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황화강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대요. 그 황화강은 들어오는 많은 가는 물줄기를 막지 아니하여서 큰 강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스스로 낮춤.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 들어오는 많은 그 물줄기들이 큰 강을 이루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서는 세상은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이것이 진리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다가요.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면 108페이지에 우리 아까 봤던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답관체, 답관체. 앞에 있는 구절에 머리를 밟고 간다, 머리를 밟고 간다 해서 답관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들을 그렇게 배치해서 앞에 알파벳 A가 나왔으면 그 다음은 B가 나와주고 그 다음은 C가 나와주고 이런 형태로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 답관체로 해서 8절씩 되어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요. 8절씩 나눠져서 모두 176절이었던가요?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다음 그 핵심 내용은 모두 말씀, 율법, 법도. 집중적으로 말씀, 율법, 법도 다 같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핵심 구절부터가 그렇습니다. 핵심 구절부터가 주의 말씀은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없으면 내 발걸음은 걸어져 가는지 모르지만 등이 없이 이제 어둠 속에서 향방 없이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셔서요. 예, 112페이지. 우리 112페이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우리 아까 116편에서 봤잖아요. 화답식으로 되어 있더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화답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말씀의 숲에서도 한 5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뭐 교동문처럼 그렇게 화답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137편, 예, 바벨론 포로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이제 그 예배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바벨론 시대 때, By the river of the Babylon, 예, 뭐 아까 제가 그 영어 가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3번 문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몇 번 반복되겠는가 이렇게 화답식이었으니까 모두 26절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보셨던 136편이 26절이었어요.
26절이니까 모두 26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6번 문제, 6번 문제에서는 137편 바벨론 포로 시절에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는가 했을 때 제가 보니엠의 그 노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한번 보님 하나 써놓으시고 뭐 바벨 리브스 오브 바빌론인가요? 그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영어 가사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기 이제 좀 더 넘기다가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116페이지입니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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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앞뒤를 할렐루야, 샌드위치처럼 딱 이렇게 만든 그 할렐루야 시편 5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기억나시죠?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시편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3주차와 4주차를 묶어서 여러분께 시편을 마무리 드렸고요. 예, 다 공부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이제 2주 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차씩 숙제를 하실 것이니까 2주차 이후에 이제 5주차 때 전도사씩 공부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말씀으로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칠게요.